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1314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한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 크게 한번 합니다.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미국의 인본주의 심리학자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물론 지금은 살아있지 않지만 이분이 뭐 신학자이거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고요. 사람이 욕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욕구에도 순서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낸 이론입니다. 그래서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라는 이론이 있죠. 한번 표를 한번 띄워줘 볼까요? 저 밑에서부터가 1단계거든요. 사람은 생리적 욕구, 뭐 먹고 자고 입고 그 이론에 보면 이제 조금 표를 해놓은 거고요. 이제 아이를 낳는 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인간의 모든 원초적인 그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인 것도 함께 포함하더라고요. 어쨌든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생리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그 다음에 욕구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구가 안전 욕구입니다. 신체적 안정, 직업의 안정, 건강의 안정. 이런 또 이 2단계의 욕구가 채워져야 그 다음을 또 향해서 가는데요. 애정과 소속 욕구라고 해서 뭐 우정에 대해서 되게 신경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속감, 그리고 인간관계, 이게 굉장히 신경 쓰이는 단계가 온다는 거죠. 이 단계를 거치면 이제 또 욕구가 생겨요. 그것은 존경의 욕구, 또 다른 학자들은 존중의 욕구, 이게 뭐 같은 한자인데요. 그런 욕구가 생긴대요. 자신감, 성취감,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런 욕구가 다 채워진 사람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욕구가 있는데 자아실현 욕구다 해서 창의성, 자기개발, 도전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저거를 보면 사람이 만족이라는 게 없다고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또 이런 얘기도 됩니다. 저 사람이 창의성이 없어요. 자기 개발을 그렇게 의미 두지 않아요. 별일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자신감이 없거나 밑에 단계가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거나 성취감이 없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 과정에 해결이 안 되면 저 자아실현 욕구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자신감이 없고 성취감이 없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그 밑에 게 없는 거예요. 우정감이 없어요. 뭔가 좀 희생하고 소속하려고 하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존경 욕구인 존경이와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는 욕심을 향하여,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욕심을 향하여 가는가를 보여주는 거고, 나는 왜 그러지를 보면 위에서부터 밑을 향해서 보면 그게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도전하기 싫어하고, 나를 개발하기 싫어하고, 나는 이렇게 창의적이지 못하고, 그걸 밑을 내려다보면 내가 좀 성취감이라든지 자신감이라든지 타인으로부터 어떤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 소외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왜 성취감을 누리지 못할까? 그 밑에를 보니까 내가 사람들의 관계를 잘 못해요. 소속감이 별로 없어요. 또 그렇게 우정 앞에 또 내가 의리를 지키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존경을 받기가 어렵죠. 그럼 나는 왜 그렇게 우정이라든지 소속감이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인정, 어떤 인간관계가 잘 안 될까 생각해보면 그 밑에를 보면 돼요. 내 삶도 불안한데, 내 삶도 불안한데, 내 건강도 불안한데, 내 직업도 불안한데, 그냥 내가 뭘 어디 소속하고 누구를 위해서 살 여유가 없어요. 그냥 내 스스로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안전하지 못하고 또 직업이라든지 이런 건강이라든지 이런 욕구를 왜 채우지 못할까를 보면 그 밑으로 가는 거예요. 뭘 안전은 둘째치고, 아이고 뭐 좋은 거 드세요. 아이고 뭐 그냥 뭐 좋은 거 드세요. 좋은 거 드세요. 저도 좋은 거가 제 몸에 좋은 건 알죠. 근데 내가 돈이 없으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다른 걸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건설 현장이 어려운 거 몰라서 거기 일 가나요? 안전 욕구를 무시할 만큼 먹고 사는 일이 급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제가 맥슬로우에게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나 어떤 심리학적인 요소를 여러분과 함께 논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동의할 수도 없고 동의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저게 사람의 죄악과 심판을 일렬로 정리해 놓은 것과 같아요. 반성경적인 거죠. 왜 그러냐면 돈이 없어도 주를 위하여 살 수 있어요. 가난해도 남을 해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공이고 이게 세상에 사람이 해야 될 도리들이에요. 내가 똑똑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똑똑하지 않아도 존경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존중은 능력을 받은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죄악을 가지면 욕심과 욕망에 가득 차면 저 단계를 간다는 걸 대단한 학자처럼 얘기했지만 저렇게 반사회적 충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저 이론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지해요. 그리고 알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우리 준혁이한테 저 표를 그려줄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표를 딱 보내면서 딱 보자마자 그거 맥슬로우 5단계 세모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준혁이가 아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안다고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저 고정관념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되기 위하여 이걸 채워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윗단계가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해서 사람이 지켜야 될 하나님이 세우는 모든 질서를 무시하고 인본주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심리학자 맥슬로우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본주의 심리학자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만을 생각하는. 이것을 우리 학생들도 배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명백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대단한 리더가 되지 않아도 내 소중한 가족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살다가 조금 실패해도 여러분 잘못한 게 아니다. 하등 인간이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말고는 없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고학력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는 이상 내가 높일 것이 없다. 혹시 나에게 명예를 주고 나에게 부를 주고 나에게 고학력을 줬다면 나는 주를 위하여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이하수 집사님 하사모 행사 하시죠?
저 가면 또 인사말 줄 건가요? 예? 제발 미리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작년에 얼마나 식은땀이 났는지. 근데 안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아, 저분이 김성원 목사지 라고 하는 걸 안 알아도 되는데 저분이 교인인데, 야, 여기 앉아서 술 먹고 막 다니잖아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 즐거워하고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인다면 내가 이 세상을 잘 사는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는 거니까 안 해주셔도 되는데, 혹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세우신다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사모가 교회보다 낫습니다. 저 그 한마디 하고 내려오려고. 저는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못이 아니고 진정성. 지난주에 VIP가 끝났잖아요. 근데 우연치 않게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를 한 교회가 세 교회입니다. 대한교회, 세계 이렇게 다 큰 교회죠. 1000여 명이 다 넘는 교회라고 보면. 그리고 우리 교회 이렇게 세 군데 했어요. 어제 임직식이 있어서 순서를 맡아서 갔다가 거기에 행사를 했던 분을 만나고 그 행사를 그 전주 했던 분들을 만났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유, 너무 많이 왔다는 소식 들었고 뮤지컬도 봤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 이렇게 다 얘기를 하면서 그냥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 천만 원, 2천만 원 들여서 유명 여인을 데려와도 그날 행사에 족하지 그 다음 주가 되면 한 명도 안 와. 우리가 수년간 겪은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게 현실이에요. 아니요. 저는 예수 안 믿고 우리 하나님 모르다가 지옥에 갈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볼 수는 없으니 내가 이걸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고 우리 성도들 늘어나면 내가 좋은 아파트가 생길 것도 아닌데 안 돼도 저는 그런 마음 먹을 수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문자 보내드렸잖아요. 어제 행사가 어제 하루만을 위한 거라고 우리가 인정해버리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속인 것이 된다. 진정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라. 그런 여러분 되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는 썼는데 지난주에 모셔온 VIP에게 오늘 가서 예배드리자고 전화 한 통 한번 손 들어보세요. 봐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왜? 우리가 그래요. 그 목사님 말이 맞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를 찾아왔던 사람이 다시는 안 오는 시스템이 이 시스템이라고 인정할 게 아니고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면 돼요. 우리가 안 움직여요. 우리가 안 움직여요. 정죄하자는 게 아니고 끝까지 갈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 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탓한 적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을 탓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못했으니까요. 목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제가 그래요. 전도 한 명도 못하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전도하면 이게 진정성이 느껴지겠습니까? 진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교회를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비추는 것이 진정성이에요. 내가 어떤 것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쏟아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정성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맥슬로우의 비판을 하는 것이 설교의 주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면 두 번째 우리 인간에게 가장 많이 요구되는 안전의 욕구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길 원하는 욕구가 있답니다. 직업이 안정되길 바라고, 좀 자산, 돈이 좀 안정되길 바라고, 또 건강이 안정되길 바라고, 자녀가 좀 안정되길 바라고,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안정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는 이 안전 욕구가 몹시 커져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에 생각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것도 두려워하고, 한순간에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갖게 하죠. 이런 것들을 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장사팔이들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의사들은 심각하다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심각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지 20년 됐습니다. 나 20년 동안 심각해야 돼요. 정치인들은 무슨 우리나라가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수십 년 동안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파리를 하는 거예요. 안전파리를.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불확실성과 그 다음에 그 두려움들, 이런 세상의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귀가 쏠깃한 것은 우리가 안전하고 싶어서 그래요. 안전하고 싶어서. 2001년도 기록이고 2001년도, 2002년도에 이런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자료를 3, 4년 전 거를 가져와서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의 참고가 되는 자료가 있어요. 2021년도에 공무원 시험 지원자 수가 44만 명이나 됐어요. 왜 아무도 안 놀라세요? 아니 1년에 우리나라 공무원 몇 명이나 뽑는다고.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44만 명이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2021년 같은 해에 수능을 본, 재수생을 포함하여 수능을 본 인원이 49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재수생을 포함하여 수능을 본 인원이 49만 명인데 수능을 본 인원만큼이 공무원 시험을 봤다는 거예요. 이들을 대상으로 2022년도에 2021년도 공무원 시험비를 준비하던 사람에게 설문지를 돌리면서 그 중에서 특이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당신은 왜 공무원에 지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67%,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정년을 다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살기 위하여, 이렇게 답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 안전 욕구가 우리 안에 가득해서 이 땅에 우리 청년들이 꿈을 위하여 진로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질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향하여 나가지 않아요. 그걸 향하여 나가지 않아요. 더 무서운 건 남을 위하여 살지는 않아요. 선한 일을 꿈꾸지 않아요. 내가 안전 욕구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100이면 70명이 공무원 시험을 본다는 건 이것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안전과 안전은 그만큼 우리의 삶에 중요하니까요. 안전 욕구가 사회를 망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의 안전과 안정이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의 세 번째 환상은 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진정성 있는 진정한 안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안전 욕구를 분명히 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바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대언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 안전 욕구가 채워지고
소망과 그걸 넘어서 기쁨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건너뛸 수도 없고 모른다고 넘어갈 수도 없는 것이 강해 설교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으니까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그냥 풀어드릴 테니까 받을 은혜 받으시고 결단하셔서 그것이 믿음이 돼서 여러분의 삶이 복이 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다니고 어디를 향하여 가길래 그 사람에게 묻기를 어디 가십니까 했더니 내가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측량줄은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지금은 그 측량줄이 있나요? 측량줄이 옛날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측량줄이 없고 측량기 같은 게 있죠. 뭐 전자 이렇게 뭐 빔을 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던데요. 근데 저는 잘 모르지만 전에 저희 아버님이 본 교회 수양관 용도로 지방에 땅을 좀 샀었어요. 근데 그 수양관을 짓지 못하고 오랫동안 묵혀둔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이 오랫동안 놔두다 보니까 이 땅이 주인이 없는 것처럼 막 쓰는 거예요. 어떤 주민이 배추도 심고 어떤 주민은 막 거기다가 뭐 고추도 심고 그 땅을 마음대로 쓰고 또 거기다 막 길을 내 가지고 자기들이 막 그 물을 대는 뭐 차가 그 무슨 경운기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길을 만들고 남의 땅에다 막 그렇게 막 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쓰니까 교회에서 그걸 뺏으러 간 게 아니고 도대체 가보니까 교회 땅이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갔더니 그 시인가요, 뭐 거기 군인가요, 거기에 측량하시는 그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나와서 측량을 해줬어요. 그 측량의 결과로 내가 소유한 땅이 확정됐고 그리고 측량한 결과로 길이 구분되어졌어요. 그 일에 대해서 그 주민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항의도 할 수 없어요. 측량으로 내 것이 정해지고 측량으로 길이 정확히 가려지는 거죠. 이 측량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을 때도 여러분 이 교회 처음 예배를 드릴 때는 그나마 뭐라도 좀 이렇게 쳐놓고 측량을 해놓고 있어서 좀 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예배 드릴 때 제가 우리 문우진 장한테 되게 혼났잖아요. 장로님 기억하세요? 교회 땅 모양이 왜 이렇게 생겼냐고 저한테. 네모 받은 한 것을 산 게 아니고 이렇게 세모난 걸 사면 어떡하냐고 저한테.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저한테 역시 목사님은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목회만 하세요. 그랬던 게 기억나요. 그래서 내가 그걸 마음에 새기고 예. 사기를 당한 거나 다름없죠. 말도 안 되는 땅을 샀다고 했죠. 근데 주께서 설계자를 통하여 건축 하시는 분을 통하여 나한테 뭐라고 소망을 줬냐면 미운 땅이 건물은 이쁘게 나옵니다. 미운 땅이 건물은 이쁘게 나와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상 짓고 나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너무 아름답죠. 이 건물을 지을 때도 측량으로 부지가 확정되고 건물을 지을 때 측량한 대로 기둥이 쓰고 각 용도별로 각 층마다 그 측량대로 다 짓게 되어 있습니다. 측량으로 건물의 모든 사항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측량한 대로 길이 되고 측량한 대로 소유가 되고 측량한 대로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다라는 말을 꿈에 보여줬어요. 예루살렘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측량이 무엇입니까? 네 것, 너에게 필요한 것, 네가 가져야 할 것, 네가 알아야 할 것, 내가 정확히 재서 너를 계획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왜 이게 성경을 보면요,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한 사람이 측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당신 누구냐고 묻지 않고 어디로 뭐하러 가냐는 꼬치꼬치 물어요, 그 사람에게. 근데 스가랴 선지자는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묻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은 스가랴서 1장 우리 한번 학습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예표하는 밤 골짜기 화석류 나무에 서신 붉은 말을 탄 자. 붉은 말을 탄 자가 누구냐고 묻지는 않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깜깜한 어두운 가운데 그 붉은 말을 탄 자가 서 있다는 것,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는 아는 거죠. 자, 묻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붉은 말을 타시고 우리의 인생에 홀로 두지 않고 우리와 싸워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줄 붉은 말을 탄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오셔서 측량줄을 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측량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 그런데 왜 성경에 예수님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않아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내가 비밀로 말함은 이 땅의 모든 자가 듣고 돌아올 것이 아니고 나의 택한 자를 위함이다. 비밀로 말했는데 여러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따라하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자고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측량하십니다. 그분이 측량하시면 측량하시는 대로 내 땅이 되고, 측량하시는 대로 나의 소유가 되고, 측량하시는 대로 정확히 내 인생은 계획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만큼 측량하고 얼만큼 우리를 복을 주실까요? 얼만큼? 요만큼? 여러분 복을 얼만큼 받고 싶습니까? 예? 태윤 형제 얼만큼 보고 하고 싶? 뭐라고요? 주시는 대로 받고 싶다고요? 성경은 장난을 하지 않죠. 얼만큼 여러분이 복을 받을지를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받을 복이 이 정도라고 믿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볼까요? 스가랴서 2장 3절 4절 말씀에 얼만큼인지를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축복을 어떻게 하셨냐면 한 소년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했다는 것. 이 소년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줄 것을 선포하게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니라. 이 말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답답하잖아요.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금을 채워주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여기에 여러분은 이
요즘 금이 얼마씩 하나요? 한 돈에? 예? 얼마요? 장로님? 예? 80만 원이요? 저희 때 4만 원이던 게, 저희 돌잔치 할 때 4만 5천 원, 5만 원 이럴 때 제가 결혼하고 그 아기 낳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례 70만 원 받을 때 생활비가 없어서 우리 사모가 그 우리 아들 돌 반지 들어온 걸로 우리 준혁이는 백이사지도 못 찍어줬는데 생활비가 없어서 이거 팔아야 되잖아 하고 찡찡 울면서 팔았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집에 백일 뭐 돌 반지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어이구 그거 갖고 있었으면 내가 미쳤지. 갖고 있었으면. 여기 우리 준혁이 돌 반지 선물 안 하신 분 많죠? 서로 나누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여기에 금을 채워준다고 가정합시다. 이 안에 꽉 찬 금을 갖고 싶습니까? 이 컵을 넘쳐서 이 컵이 막지 못하는 금을 갖고 싶습니까? 금이 80만 한 돈에 80만 원인데 그런 욕심도 없으세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금을 선물할 때 이 컵 안의 만큼만 받으시겠습니까? 이 컵이 필요 없을 만큼 넘치도록 받고 싶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다 욕심만 가득하고 자기만 다 가지려고 하고. 오늘 말씀의 축복이 성곽을 세우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측량하여 복을 주실 계획은 얼만큼이냐면 성곽을 세우지 말라. 왜?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부어줄 사람의 많음과 가축의 많음이 성곽이 막지 못할 정도이니 성곽 없는 성읍을 만들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되십시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성곽을 두지 못할 정도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했던 예루살렘과 같은 모습을 가집니다. 일이 지지분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 삶에 대한 기대를 접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 꿈꾸거나 바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냥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오늘 같은 내일이 이어질 뿐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오늘을 버티는 거 하루가 다죠. 근데 제가 너무 마음 아픈 시가 아니고 어떤 글을 하나 봤습니다.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소설가인데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인데 추리 소설을 쓰는 소설가예요. 기독교인이 추리 소설을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이 게으름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게으름이란 믿는 것도 없고 염려도 없고 다짐도 없고 배우거나 성장할 이유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고 그저 자신이 죽을 이유가 없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이다. 근데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제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믿음도 없고 그렇다고 염려도 없고 특별한 다짐도 없고 배우거나 성장할 이유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는데 그저 자신이 죽을 이유도 없어서 그냥 사는 것이다.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그냥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한 거예요. 이 도로시는 그냥 생존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그렇게 꿈도 없이 살아가냐, 그것은 하나님의 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꿈도 소망도 기대도 기쁨도 감사도 없이 그저 죽어야 할 적극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는 삶, 이것이 내 마음이고 내 가정을 향하여서도 이미 포기해버려요.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냥 내일을 사는 거고 마지못해 사는 거고, 이것이 내 일터를 향하여, 내 사업장을 향하여, 내 자녀를 향하여 우리 모두가 가진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성곽이 없어야 채울 만한 축복으로 너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너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길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이 땅에 생명을 연명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니 일어나 나의 측량하는 터로 나오라. 믿음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꿈을 꾸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회복의 비전을 바라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치고 상하고 변하지 않는 모든 일상에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측량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연매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신 생명의 기쁨을 그래서 살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감격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기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낙심과 절망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측량줄을 잡고 계획하시고 우리 주님의 꿈이 성곽이 필요 없을 정도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데 믿음으로 이 복을 받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은 되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걱정되는 게 하나 발견되잖아요. 뭐가 걱정이 됩니까? 성을 가지는 건 좋은데 성곽이 없으면 누가 우리를 지켜주나요? 돈을 많이 가지고 예를 들면 복을 받는 건 좋은데 성곽이 없다고 말씀을 하니까 스가랴가 답답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은 얼마나 많은 나라에 친위를 받아서 고통을 받았던 나라예요. 더 높은 성곽으로 안전하고 싶은데 성곽 없는 축복이 축복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좋습니다. 가지는 거 좋습니다. 채워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전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성곽 없는 건 싫은데요 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도 그래도 성곽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래도 성곽은 있어야죠.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스가랴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이게 아멘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수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읽고 아멘이 되는지 정확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대충 보면 안 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아멘. 계속 아멘을 하세요. 저 불로 둘러싼 성곽을 히브리어로 전환시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둘러싼이지, 불로 성곽을 두른다니까 뭔가 보이는 것을 의미할 것 같아서 저 말은 굉장히 하나님의 뜨거움으로 사랑으로 보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저 말이 무슨 말로 받아들였냐면, 자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부자입니다. 자녀도 잘 됐습니다.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을 지킬 성곽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높이 높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킬 높은 보이는 성곽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성곽이 필요합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로또를 맞았습니다. 요즘 로또 워낙 당첨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뭐 받으면 아파트 값도 안 나온다고 투덜거리는데 그 투덜거리는 사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파트 값 안 줘도 되니 로또 한번 걸렸으면 좋겠다. 우리 여러분 그 VIP 초청하신 분 중에 자그만치 두 분이나 첫 번째 기도 제목에 로또 제발 당첨되게 해주세요. 있습니다. 저 기도 제목 보고 제가 눈물을 흘렸던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나는 제가 그분이 이제 이 방송을 근데 그 이름이 써 있질 않더라고요. 태어나면서 아픈 몸을 가지고 태어났고 많이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은데 누군지가 이름이 안 써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로또를 당첨됐는데 당첨 금액이 사상 초유의 1,000억이었습니다. 1,000억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 옆에 성곽을 쌓습니다. 보이는 아무도 넘어오지 못할 높은 성곽을 쌓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고 성곽을 안 쌓고 살겠습니까? 자, 두 가지를 묻습니다. 보이는 성곽을 쌓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겠습니까? 대답하세요. 보이는 성곽을 쌓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를 지키겠습니까? 여러분은 1,000억을 로또를 꼭 맞거든 꼭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돈을 보이면서 길거리를 다니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가 다 지켜주실 거니까. 저는 1,000억이 생기면 철옹성 같은 금고를 만들고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저는 보관할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보이는 것으로 산다는 거예요. 너희를 지키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야지. 너희를 안전하게 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야지. 너희는 도래의 성곽을 바란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를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보이는 성곽이 더 안전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된 직장이 중요합니다. 조건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마음에 드는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싶습니다. 형편만 되면 보험은 많이 들수록 좋고 은행 계좌의 잔고가 든든하길 바랍니다. 나든 자녀든 돈을 많이 벌어서 삶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이는 성곽에 집착합니다. 안전장치를 겹겹이 들고 그 뒤에 안전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보이는 성벽이 필요하냐? 내가 필요하냐? 이것을 답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안전한 삶 그리고 그를 위하여 수고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단이 아닙니다. 열심히 부은 청약통지역 다 해지하고 헌금하라고 말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좋은 아파트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대비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질문하십니다. 네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진정으로 너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답변만 진정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초창기에 수도로 정한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한 이유가 뭐겠어요? 고대 사회의 수도의 성을 짓는 거 이유가 따라합니다. 철옹성이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삼면이 절벽입니다. 단 한 명의 사람도 예루살렘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딱 한 군데만 막으면 됩니다. 헤브론은 딱 한 군데만 막으면 돼요. 보이는 것이 완벽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예루살렘이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철옹성이었고 유다 지방뿐만 아니고 저 아랍권 전체의 가장 철옹성이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의 성경의 역사는 바벨론이 내려와서 암몬이 저 예루살렘 때문에 주인이 없을 만큼 저렇게 철옹성이 맨날 무너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보이는 성곽은 지킬 수 없다는 걸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조금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겠지만 지금의 예루살렘엔 주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세요? 이 예루살렘 저 하나 때문에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저게 주인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철옹성으로 지었는데 주인이 없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성곽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성경과 지금 현재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성곽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지만 우리는 그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상처가 많습니다. 돈이 가장 좋은데 돈이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합니다. 진짜입니다. 건강이 좋은데 건강이 우리를 가장 불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발 세상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키고 싶어하는 그게 가장 좋은 건 맞는데 그게 다라고 여기면 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 필요 없다, 축복이 필요 없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지키시는 이가, 너희를 보호하시는 이가, 너희의 가장 안전을 책임지시는 이가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만은 정확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성벽을 쌓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이는 성곽에 속지 마십시오. 성곽을 지니되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성벽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진을 펼치고 지키시는 것은 이 땅에 어떤 것도 뚫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믿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의 주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우리를 향한 약속인 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여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